서양에서는요, 딸이 시집 결혼 갈 때에 어머니가 진주를 선물로 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하지요. 아마도 딸이 시집을 가서 고난을 겪고 눈물을 흘릴 일이 있을 때마다 진주를 생각하며, 진주는 생성되기에 조개 안에 그런 모래알들이 들어오지만 그 고통을 잘 견뎌내서 마침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기라,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고통들,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기까지는 다양한 우리 삶의 고통의 모래알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들어와서 눈을 뜨지 못하게, 때로는 우리가 상처에 더 모래알들이 들어와서 더 고통을 가중시키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에 흘리는 그러한 인생의 눈물들, 마침내 시간이 지나면 영롱한 진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는 뭐 노래방, 찜질방, PC방, 무슨 소주방이니 빨래방이니 말이죠. 이 상업 용도의 방 이름들이 참 많은데 중국에도 이런 열풍들이 분다고 하죠. 그런 가운데서 중국에는 하나의 이색적인 방이 있는데 눈물의 방이라, 이런 방이 있답니다. 이 방에 들어가면 고춧가루, 마늘, 양파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어서 그야말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리게 만드는데, 거기에는 집어던질 수 있을 만한 뭐 유리잔 혹은 뭐 인형 이런 것들이 놓여져서 하여간 울고 싶을 때 말이죠, 들어가서 한없이 울면서 깨뜨리고 박살내고 말이죠, 자기 안에 화를 표출할 수 있는, 아마 뭐 그런 식의 용도의 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빈부 그 귀천을 막론하고 영웅호고를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서 인생 중에 눈물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는, 누구나 다 인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눈물의 골짜기 인생 어간에 우리가 환경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면 우린 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오늘 우리 가운데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 마침내 눈물의 골짜기는 소망의 샘이 솟아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난마저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듬어지게 되어지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안전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려지는 스키는요, 정상에서 리프트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올 때에 항상 누구든지 다 S자 선을 유지하면서 구불구불 거리면서 내려오기 마련이죠. 여러분, 만약 정상에서 아래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직선으로만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면 시간은 빨리 도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S자로 구불구불 내려오는 것은 오히려 안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속도로의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직통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직방으로 연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굽이치게 만드시는, 구불구불거리게 만드시는 인생의 그때그때의 고난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로 더 안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원의 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다윗이 노년에 시은 시인데요, 그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말이에요. 그 삶의 비결을 깨닫고서 노래한 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22절과 또 나중에 읽었던 이 29절, 22절과 29절은 공이 말하기를 복된 자가 땅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이것은 단지 세상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세계든 이 땅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이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펼쳐가게 하시는, 넓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던져볼 수가 있을까? 고난 많고 눈물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던져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때로 어려움 당할 수 있지요. 예배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일으켜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으라고 말하고 경험되어진 것만 의지하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여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어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여러 수용소들 가운데 어느 수용소, 지하 감옥에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그 감옥의 지하 깊은 곳에 쓰여져 있는 글귀가 발견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거기는 한 유대인이, 하나님, 저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곳이지만 태양이 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고 역사의 수레바퀴, 인생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맷돌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천천히든 우리가 느끼지 못하든 돌려가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움직여 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간섭하심과 우리와 함께하심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돌이키셔서 새로운 길로,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치 그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말이죠. 우리 차량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또 뭐예요?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리고는 몇 미터 가다가 우회전하세요. 좌회전하세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지만 길을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야말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은혜의 길로 또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고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크게 던져볼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나누어 주는 일들,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다윗이 철저하게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늙기까지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결단코 없다. 그러면서 26절에 말하기를 베풀고 구워줄 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잘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걸되는 인생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운데에
구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당시에 어려움 당하는 과부들,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헌신한 그 손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당시에 성도들과 이웃들과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어졌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졌단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하는 일들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구제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안에서 결코 그것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어떤 면에서는 더 놀랍게 저축되어지는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손길인 거예요. 26절 말씀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제의 손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베푸는 손길에 대해서 반드시 잊지 아니하고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필리핀의 한 도시에서 10살 먹은 아이가 자전거 한 대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용돈을 그렇게 한 푼 두 푼 정성껏 모아서 자전거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금통이 꽉 채워져 갈 쯤에 말이죠, 많이 모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TV 뉴스와 또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모습들이 비참하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불쌍한 마음, 국률의 마음이 들여서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그 저금통을 완전히 깨가지고는 빵집에 가서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고 말이죠, 빵을 한 수레 가득히 사가지고는 그 수레를 끌고 인근에 있는 YMCA 그 지부에 가서 그 직원들에게 이 빵들을 전부 다 그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돌아가더라고요. 직원들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그 아이의 그 정성과 희생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도 고민스럽지만 이 놀라운 헌신에 대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 소식을 국내 모든 그런 그 회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해외에도 본사에도 그렇게 또 본부에도 다 알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삽시간에 사람들 가운데 동기부여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 일에 그렇게 빵으로 그렇게 구제하는 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지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감동이 되어져서 한 장의 편지와 함께 그 아이에게 그 최고급의 자전거를 꼭 사주라고 하는 그 필리핀 지부에 그렇게 전달이 되었고 이 아이는 마침내 말이죠, 자기가 드렸던 그 헌신의 액수보다도 몇 배나 이르는 그런 최고급의 자전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10살 난 소년이지만 그러나 그가 참으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구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기업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개인들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어려움을 당하는 때입니다. 모두가 다 힘겨운 때 여러 기관들도 직격탄을 맞으면서 그들 가운데 한 부류는 선교사들과 구호단체들입니다. 저들도 여지없이 큰 고통을 당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동이 지금 봉쇄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간의 교회들이나 단체들이 선교지를 돌아보고 또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중단되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후원금들이 감소되니까 말이죠. 선교지 현지에서도 그렇게 빵을 요구하는 또 복음을 요구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극심한 사역의 위축과 어려움들이 더 넘쳐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료급식 같은 것들을 해왔었습니까? 정부나 복지기관들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교회들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는 월요일, 저 교회는 화요일 말이죠. 수교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한 끼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또 혹은 뭐 여유가 있더라도 집안에서 혼자 독거하면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싫어서 말이죠, 같이 단체로 모여서 식사하는 일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말이죠, 한 끼 넉넉하게 그렇게 배부르게 먹는 것들이 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일이 중단되어지면서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힘들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베푸는 일들 가운데, 때로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일 가운데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며 또 그렇게 구제하며 베푸는 자 가운데 자손이 잘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베풀며 나누어주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비록 삶이 우리 가운데 속이고 인생이 우리 가운데 그야말로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살아있는가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불신자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철저하게 믿는 성도들 정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말이죠, 회의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만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힘겹지만은 그러나 다른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더 억울하게 되어지고 더 비참하게 되어지고 더 고통스럽기가 그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불신되어지거나 기도조차 전혀 나오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1000번째 드리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축복이라고 하거나 응답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그런 대로 견딜 수 있는데 말이죠, 어떨 때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데, 정말 불신앙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잘 되고 성공하지 된다면, 그런 것을 상대적으로 본다면 더 큰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겠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 일어나겠죠. 하나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위로가 되어지지 않겠죠. 정말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오히려 말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스럽고 섭섭해지고 삶의 문제들이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시며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 절망의 말이 서슴없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영원히 보호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보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그의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혀를 다니시는데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참으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펴질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그런 바닥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로 하여금 베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이요, 정말 문제없이 잘 나게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때때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을 바라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코너로 몰아가시고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왔사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비참해진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나의 이 연약한 모습, 나의 깨어지고 상처나고 얼룩져진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며 마침내 진짜 성도로 인정해 주시며 명품 인생으로 바꾸어 줘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펼치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길들을 우리가 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빼내시고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중직자도 사명자도 때때로 너무너무 힘겨우면 흔들릴 수 있어요. 원치 않게 푸념이 흘러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게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거나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가 하나님에 나아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전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넘어지지만 의인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인생에 넘어지면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던 김선웅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어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옆에서 끼어들던 차 때문에 그 차를 피하는 바람에 급히 핸들을 꺾다가 그만 차가 난간을 부딪히고 그리고 굴러 뒤집어져서 전복이 되어져 물에 거꾸로 처박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차 안에 가족들을 확인해 봤더니 가족들이 모두 다 안전해 보였어요. 물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 조수석 쪽 창문 하나가 깨어져 있어서 그 창문들을 뚫고서 나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마침 또 누군가가 와가지고는 소리내면서 안전하냐고 어쩌냐고 소리하면서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씩 밖에서 꺼내줘가지고 이 네 사람 모두가 다 그저 나오다가 그 창문에 유리 조각에 긁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피를 좀 흘린 것 외에는 모두가 다 지장 없이 건강하게 탈출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렇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 가운데 말이죠. 그야말로 물속에 처박힌 그 차를 바라보면서 경찰들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이 선교사의 가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바라보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살려주셨는지 말이죠. 경찰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 신분증 찾기 위해서 말이죠. 물에 빠져진 말이 차에 창문을 깨서 신분증을 꺼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돌덩이로 깨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벽돌로 내리쳐도 말이에요.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다. 그렇게 튼튼한 유리창이 어떻게 한번 전복되면서 말이죠. 다행스럽게 그 조수석 쪽문 유리창 하나가 박살이 나고 그래서 거기로 탈출하게 될 수 있었던지. 앞 유리창은 전부 다 그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종이 조각처럼 다 그렇게 구겨지듯이 말이죠. 전부 다 금이 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압에 의해서 물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그 유리창은 버텨주었는지 말이죠. 만일에 빠져나오기 전에 그 유리창이 다 그야말로 깨져버렸더라면 그들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위험을 당했을 때 말이죠.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중 4명이 말이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내리니까 그들이 우비를 갈아입으려고 오토바이를 세웠다가 멀리 시야에 말이죠, 물에 빠진 차가 발견되었고 그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구출해 내주는데 도움을 줬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 아직도 그곳에 사명을 주신 더 살려낼 사람들이 있음을, 영혼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도 여전히 사고 날 수 있죠. 여전히 어려움 당할 수 있죠.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에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 우리 가운데 피할 길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가다가 발이 꼬여서 넘어질 뻔하지만 아빠가 붙잡은 그 손이 크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이 말이죠, 스텝이 꼬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넘어지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넘어질 대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쓰러질 대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실패할 대로 실패한다는 이야기, 말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왜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실패 자리에서, 쓰러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다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그 배에서 던져지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집니다. 깊은 바다 가운데 빠져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죽지 않아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그렇게 들어가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소화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윗이 10년 넘도록 그렇게 사울로부터 쫓김에 배에 그렇게 말이죠, 도망자의 삶을 살지만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그렇게 버림당하고 그렇게 말이죠,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옥살이로 살지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일으켜 세우시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지는 시간들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인생 멸망하도록 엎어지게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